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미가서 7장 7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리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높아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먼저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물론 앞날에 이루어질 일들 중에는 구원과 회복, 메시아의 오심, 성령의 강림, 또한 교회의 설립, 이런 등과 같은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하지만 심판과 징계, 멸망과 파괴, 죽음과 그런 슬픔, 이런 것 같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선포했던 예레미야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이 아니더라도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조국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요. 이것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의 악행을 책망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한 미가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그 아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 빛이 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품었습니다. 이제 미가의 사역과 그가 가진 믿음을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미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죠. 미가는 호세와 아모스, 이사야 동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11대 왕인 요담부터 12대 왕인 아하스, 13대 왕인 히스기야, 이 시대까지 미가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담은 비교적 이 정도를 행하였고 나라도 강성했지만은 아하스는 우상 숭배와 악행을 저지른 그러한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악하니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 역시 악하지 그지없죠. 미가 선지자는 그들의 악행을 지적하면서 통렬히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3장에는 당시의 악한 시대상과 하나님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통치자들은 바로 이 자신들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그렇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 때 고기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다지고 뼈를 발라내듯이 여러분 통치자들이 백성을 그렇게 다룬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책망을 하죠. 그러니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실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싹을 위해서 교훈을 하였고 선지자들 역시 돈을 주며 평강을 말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들은 뇌물을 위하여서 재판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미가서 3장 12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미가서 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을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론 이 미가의 예언은요, 즉시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예레미야는 미가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 예레미야 26장 1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마침내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르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미가는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귀족 혹은 왕족 출신인 것과 달리 미가 선지자는 가드 모레셋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태어난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민의 눈으로 사회를 보았어요. 때문에 지도층 인사들의 악행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비판적이었고 그 묘사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은 아니었어요.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것은 통쾌할지 몰랐지만 바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파괴된다는 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라고 하는 거,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미가 선지자는 모든 예언을 마치면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심정으로 회복과 구원을 간구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파괴가 이미 선포되었지만은 그 후라도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과 예루살렘을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미가는 자신과 유다 민족을 동일시하면서 비록 대적에 의해서 엎드려지고 어두운 데에 앉을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께 범죄에서 받은 진노의 결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당장은 대적들이 기뻐하며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겠지만은 곧 그들이 거리에 진흙같이 밟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미가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해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을 미가는 확신히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렇게 말씀대로 성실과 인애를 베푸실 것임을 확실하게 믿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더라도 이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거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습니다. 이번 성탄절도 연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고 교회는 20명 내로 모이라라고 하는 행정명령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잡아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거둬주시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